보충 수업은 부끄럽지 않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교회, 믿음과 사랑의 본이 되는 그야말로 우등생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표 같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1장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훈장과도 같은 그러한 멋진 문구입니다. 그들은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움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도 내 영혼도 부활시켜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배를 드렸고, 형제를 사랑했기에 서로 섬기며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 보답으로 무한 감사를 드리노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나 사람이나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전교 1등 하는 학생도 어느 한 과목은 약점이 있는 거예요.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 전교 1등은 없습니다. 조금 부족한 데가 있어요. 미술이 조금 약하든가, 음악이 조금 약하든가, 체육이 조금 약하든가, 뭔가 조금은 약한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앞장섰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말로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라 그러셨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내려치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물을 내야 되겠느냐, 마치 자기가 내는 것처럼 그렇게 물을 냈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았습니다. 네가 믿음이 없느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느냐 하고서 징계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위대한 종 모세도 그 약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 대단한 분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그 다윗, 골리앗을 한 번에 때려눕히고 나라를 구한 다윗이요, 자식 교육은 빵점이에요. 자식 교육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식들 가운데 서로 막 성폭행이 일어나고, 그 일 때문에 막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아들은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노라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요, 자식 교육은 빵점이었다니까요.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오면은 베드로, 예수님의 1등 제자 아닙니까? 성질은 더러워요. 그렇게 더러운 성질 가진 제자가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면은 아이고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십니까? 놀라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래야지, 물에 자기도 뛰어들어가지고서 걷겠다고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나대기를 보통 나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질이 불같습니다. 베드로라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들도, 심지어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약점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이 보면요, 자격 요건이 참 많습니다. 행정도, 신방도, 전도도, 교육도, 설교도, 교제도, 기도도, 섬김도 두루두루 다 잘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잘하는 목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다 목사님들도 조금 잘하는 게 있다 싶으면은
모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또 제가 모자라는 부분이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그러나 20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부족함이 있더라도 나무라지 마시고 기도해 주실 때 더 큰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복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칭찬을 듣던 데살로니가 교회도 약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보충 수업 한대요. 보충 수업. 사도 바울이 보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충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왠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칭찬받는 최고의 교회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오늘 보충 수업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보충 수업 나머지 공부해 보셨습니까?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사회과 시간에 지도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팔도가 그려져 있고 도청 수제지가 다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걸 다 암기하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되면 그거 암기 안 해도 다 기본으로 알잖아요. 뭐 전라남도 광주, 경상북도 대구 이런 식으로 다 아는데 그걸 어린 제가 통째로 암기하라 그러니까 암기가 되겠습니까? 그걸 저는 왜 암기를 시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책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보고 얘기하면 되지 그걸 왜 암기를 시키냐. 이해가 안 되니까 암기가 될 까닭이 있습니까? 선생님이 그거 암기해야지만 집에 보내준다 그러는 거예요. 80명 중에 20명이 남아서 보충 수업했습니다. 20명 남았어요. 서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20명이 쫙 서가지고서 선생님 앞에 나와서 암기하는 거예요. 틀리면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빙빙 도는데 제가요 이래봬도 자랑스럽게 마지막 2명에 뽑혔습니다. 저는 제가 그래도 꼴찌는 않을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이었지만 같이 남은 그 학생은 진짜로 공부 못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쟤는 이길이라 생각을 했는데 걔가 저보다 먼저 암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요 창피하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도 다 갔는데 저만 남았어요. 저도 물론 나중에 암기했습니다만 억지로 암기했지요. 근데 창피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를 창피하게 만들었던 지리, 사회, 지도책을 펴놓고서 공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 세계 지도, 북미,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다 펴놓고 공부했습니다. 석탄은 어디에 많이 나고 석유는 어디에 많이 나고 금은 어디에 많고 다이아는 어디에 많고 텅스텐은 어디에 많고 물고기는 어디가 많고 꽁치는 어디에서 많이 잡히고 명태는 어디에서 많이 잡히고 바다는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고 산맥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강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나라를 거쳐서 가고 어떤 나라가 무역을 많이 하고 어떤 나라는 무역을 조금 하고 어떤 나라는 무슨 제품을 많이 만들고 많이 수출하고 이런 공부를요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지더라고요. 창피함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지도 공부를 했거든요.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3월 달에 전국 학력 평가 시험이 있었습니다. 전 과목을 다 시험 봤는데 지리 과목에서 제가 유일하게 전교에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아. 100점을 맞았다는데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나머지 공부가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 나머지 공부 덕분에 열심히 지도 공부, 세계 공부하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이 만점을 맞을 수 없는 시험에서 만점을 맞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목사가 돼서 지금은 내비게이션에 나와서 신방하는 거 쉬운데 제가 부목사 때는요,
막 경기도, 서울 북부, 남부 다 다녔기 때문에 이 신방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도가 익숙하니까 딱 펴놓고 딱 공부해서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딱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방대원들이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 다 자세하게 찾아가냐고. 방법이 있다고. 여러분, 나머지 공부하는 게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뛰어났던 베드로가 나머지 공부를 했잖아요. 밤과 후에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가야바 뜰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과목이었어요.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에, 자기의 믿음 없음에, 자기의 용기 없음에 수치를 느끼고 갈릴리로 도망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사랑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니까요. 내 양을 먹이라. 나머지 수업으로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자기가 세상에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깨닫고는 그는 목숨 바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공부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못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수치가 아니라 그 못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약점이 강점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더니 주께서 함께 하시사 놀라운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남보다 못한 것, 남보다 부족한 것, 남보다 잘 안 되는 것 있다면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나의 보충 수업 과목으로 선택하셨구나 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주님이 도우사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충 수업은요, 유익하지만 길면 재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아기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초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신 겁니다. 초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들을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다 내 죄값으로, 자신들의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죽음을 면하고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사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승천이라고 합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오신 것을 초림이요, 이제는 재림이 남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단들이요, 요것 때문에 아주 재미를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 넘어갑니다. 언제 오신댔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홀려가지고 재산, 자기 인생을 다 걸었다가 다 날려버리고 창피당하고 인생 망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재림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 날과 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 말씀대로 살고, 오늘 기도하며, 오늘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정하신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 언젠가는 이르러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락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성도는 승리하며 살게 됩니다. 이 재림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추운 겨울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새 봄이 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추운 겨울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 농부는 씨앗을 뿌립니다. 가을이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러 달 동안 그 뜨거운 여름과 힘든 농사의 일들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군대 갑니다. 훈련소부터 힘들어요. 여자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남자들의 군대 생활 힘듭니다. 근데 참아내고 견뎌냅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체의 이 움직임이 세월을 가게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남자들은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더 힘들죠. 아이를 베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는 일을 여자들이 합니다. 남자들이 도와준다고요? 여자들이 하는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다 엄마들이 합니다. 저희 집 3남매를 키우면서 제 아내를 보니까 신기할 정도, 경탄스러워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이를 키울 수가 있을까? 정말로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그 일을, 그 힘든 걸 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뎌서 잘 키워내면 그 아이가 해가 가고 달이 가면 자라나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육아의 과정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온전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참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역사하신다는 그 약속, 예수님이 믿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사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부활 신앙을 넘어서 재림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보충 과목입니다. 재림 신앙. 여러분, 재림을 믿는 신앙을 종말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육신은 다 죽습니다. 예수가 재림하실 땐 모든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공중에 들려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재림신앙, 종말신앙입니다. 이 종말신앙은요, 육신의 끝이 있음을 알고, 그러나 그 뒤에는 또한 주님의 재림이 있음을 알고 믿는 것이 종말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서울역 앞을 지나가는데 폐지를 잔뜩 씻고 꾸부정하게 걸어가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멋져 보이더래요. 나는 이제 3개월밖에 못 사는데 저 할아버지는 저렇게 떼약볕에 폐지를 끌고 열심히 사시는구나. 멋져 보이더래요. 지하철에 앉아서 나물 땅콩 팔고 있는 얼굴과 손이 새카만 할머니를 보는데 그 할머니가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더래요. 저 할머니, 나는 3개월이면 가는데 저 할머니는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구나. 서울역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를 지나가는데 아줌마들이 땀 흘려서 장사를 준비하고 장사를 하는 그 모습 보는데 너무나 행복해 보이더래요.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나도 열심히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좋아 보이더래요. 나는 곧 갈 텐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며 사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3개월이나 3년이나 30년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입니다. 3일을 살던 3개월을 살던 3년을 살던 30년을 살던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앞으로 며칠을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보충 수업 과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과목이 필요합니다. 모두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차 재림하실 예수가 계시니 매일매일 담대하게 감사하며 살고 기쁨으로 살고 뭐 조금 모자란다고 그렇게 앙달복달하지 말고 쪼잔하게 살지 말고 그렇게 좁쌀처럼 살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빈손으로 왔으니 주님께 갈 때도 우리는 빈손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삶, 오늘 하루,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합니다. 늘 우리 원로 목사님이 늘 그러셨잖아요. 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늘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이 받은 보충 수업 과목처럼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차 재림하실 예수를 영접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북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힘든 세상 사는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사 영원한 구원과 승리 주심을 믿고 매일 감사하며 기쁨하며 사랑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을 부르겠습니다.